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태어날자마자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이 없으면 이러한 가족 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이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가정이 행복하고 좋아야 일터에 나가서도 일도 잘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이 좋지. 가정이 불화하고 싸우고 깨어지면 자녀들도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하는 일도 힘들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고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2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2주 전부터 제목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데 참 제가 설교자인데 그래도 좀 모범이 되고 좋아야 이 설교를 좀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연약하고 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지 어제 그냥 마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집사람이랑도 좀 좋지.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제가 나가서 공원을 2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짜증이 나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면서 무슨 내일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 제목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 너 들으라고 하는 거다. 너 네가 못하니까 네가 좋은 남편 되고 네가 좋은 아내 되라고 하는 거다. 아, 하나님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주제별로 안 합니다. 성경 순서대로 합니다. 제가 정하지 않아요. 예를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 순서대로 하는데 어쩌면 이게 추석 명절날 딱 요 좋은 아내와 남편 가정에 대한 설교가 되고 또 거기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네가 목사하고 잘났다고 떠들지만 너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 너도 네 가정 제대로 못 지키면서 누구한테 좋은 남편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들어야 되고 우리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보면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이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부부 생활 착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부관계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깨트리고 추석 명절날 보면 얼마나 살인사건이 나고 형제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얼마나 그런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우리 마음을 조종하고 환경을 움직여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악한 마귀가 이렇게 역사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것을 보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사람이 독처하는 게, 요즘 성경에는 혼자라고 했지만 예전 성경에 독처. 하나님 보시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 갈빗대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고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너무 기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는 즉 여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또 이루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것이 서양이 잘 지켰다는 거예요. 서양이 기독교 문화가 잘 들어갔기 때문에 서양은 아이들이 20세만 되면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뤄서 독자적으로 살아갑니다. 부모와 친구같이 살아가므로 외식도 하고 가끔씩 만나고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은 이 농경시대고 불교 유교 문화를 해가지고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3, 4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손녀, 손주 화목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어. 권위적인 것과 희생과.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 3년 동안 벙어리 말하지 말고, 3년 동안 귀머거리 듣지 말고, 3년 동안 봉사 보지 말고, 내 존재를 다 없애버리고 살아가는 어른들을 위해서 가정을 얼마나 불합리하고 힘듭니까? 겉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3대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공간의 갈등이 있고 괴롭다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남자가 장성한 부모를 떠나라. 그렇다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인간 계명.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되 자주 찾아뵙고 섬기고 효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서양에 보면은 친구와 같이 지낸다. 주말마다 부모님 만나서 외식도 해드리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 관련되고 서양 사람들은 친구같이 좋게 지낸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장남은 그런 흐름 때문에 물론 좋은 가정도 있죠. 근데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시어머니도 힘들어하고 이런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남자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게 섭리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지금 성경적으로 6,000년이 지났는데 이 6,000년 만에 80억의 인구가 됐어요.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조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라 두 사람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만들어 놓고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6,000년 만에 80억의 인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가정을 깹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는 게 동성 결혼입니다. 뭐 남녀 결혼을 해서 자녀 낳고 힘드냐? 남자끼리 결혼해. 여자끼리 결혼해. 그것도 행복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배울 필요 없어. 그리고 자녀 입양해서 살아. 근데 만약에 이 동성 결혼이 올바르다면은 인류는 멸종을 이룰 겁니다. 지금도 자녀 안 낳아서 인구가 소멸되는데 그게 합법받아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자녀를 낳지 못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인류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법칙대로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가 번창하게 하셨는데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인간의 자유대로 해라. 왜 성경대로 인간적인 도덕윤리를 따지냐. 내 마음이 원하면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가 되면 되지. 여자로 태어나도 내가 남자 같으면 남자로 성전하면 되지.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거에 자꾸 맡기고 왜 자유를 금하고 또 왜 차별을 하고 평등하지 못하게 하냐. 이런 것으로 역사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앞으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땅을 정복해, 이 모든 거 다 누려 내가 준 거, 그리고 동물들 다스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거 다 너희가 다스려.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다 지어줍니다.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지적으로 능력이 뛰었는지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법칙대로 세상을 창조하고 가정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더 만드셨던 거예요. 교회들이 이루어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혼하고 싸우고 그럼 자녀들이 불안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가정에서 빗나가는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자란 자들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내들이 말귀를 잘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남성 중심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성경도 남성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도 그렇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면은 물론 거기엔 성이 없을 겁니다. 천사같이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서 성이 없을 건데,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고 천사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면은 누가 맞냐? 여자가 맞습니다. 여자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옵니다. 믿음 없이는 교회 안 와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있는 분들은 교회 옵니다. 근데 교회의 70% 80%가 다 여자분들이에요. 여의도 성공교회도 그 큰 교회 보면 거의 70% 80% 여자분들 앉아있고 한 20, 30%가 남자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할 수 없겠죠. 진정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퍼센티지로 본다면은 그분들, 여자분들이 천국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여성을 사랑하시고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수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하면, 그래서 이 성경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맨날마다 성경에는 여자들아 순종해라, 아내들아 순종하라. 그러니까 왜 아내들한테만 순종하라고, 남편은 순종하라고 안 그러고 남자가 동등한데 왜 그러냐? 왜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떤 말 하고 할 때 말귀를 알아듣는 애한테 말합니다. 형과 동생이 싸워도 형한테 얘기해. 야, 네가 형이니까 참어. 이런 것처럼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 여자분들이 지혜롭고 마음이 열려있고 하니까 여성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네가 내가 볼 때 남편보다 좀 나니까 내 말 좀 들어줄래? 저 고집불통인 남편들 좀 순종해서 좀 변화 좀 시켜줄래?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말하는데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내면. 왜냐하면 외모보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하죠. 눈에 딱 보이니까. 그렇지만 장시간 보면 이 내면적인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립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영혼이 내 육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주례 설교를 많이 하고 아름다운 신부, 신랑, 신부를 보고 그렇게 보는데도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여자가 예쁘고 아름다우고 2, 3년이면 지나가요. 외모는 2, 3년이면 지나가요. 처음엔 너무나 예쁘고 외모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다고 뭐 외모가 이상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외모도 좋아야겠지만은 성품이 더 중요하죠. 오래 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왜 부부들이 깨어집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깨어집니다. 마음이.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성에 갔는데 옛날에는 부흥성에 가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호텔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친구 목사님네 부흥성회를 갔는데 성회가 끝나고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친구 목사님이랑 조용기 목사님이랑 앉아있고 그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 밥상을 차려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나 못생겼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쳐다보기도 미안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밥상을 들고 나갔어.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야 너희 부인 내가 지금 보지만 참 진짜 못생겼다. 참 어떠냐.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웃으면서 그래 생긴 건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좋아. 지금 몇십 년 사는데 얼마나 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지 나는 저분이 너무 좋아.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야 그렇구나. 외모가 나가 아니구나. 외모는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못생겨도 저렇게 남편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외모도 봐야 되지만 내면을 많이 봐야 된다. 외모는 잠깐이다. 아무리 예쁜 여자랑 살아도 물어봐라. 2, 3년 살면 그 여자가 그 여자 똑같더라. 그렇지만 마음이 좋으면 야 진짜 결혼 잘한다. 야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날 사랑해줄까? 이렇게 날 이해할까? 이건 남자뿐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인물값 한다고 잘생기고 잘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만큼. 그렇지만 마음이 좋고 성품이 좋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내들의 역할이 남편을 마음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면 좋기 때문에 외모도 좋지만 아름다운 내면을 갖고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이 제자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조 목사님도 그렇고 제자들이 다 목회자들인데 얼마나 아내들의 사모님들의 영향을 받냐면은 자신도 그랬죠. 젊었을 때 조 목사님도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사모님을 계속 따라다녀요. 부엌도 갔다가 주방에도 갔다가 거실. 그럼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냐? 아니 그냥 왜 따라다니냐? 오늘 설교 좋았다고 말 들으려고 칭찬받는. 근데 그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안 해주나? 자존심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그랬는데 한 번은 자기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은 주일날 저녁인데 전화가 왔어. 제자가.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오늘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 은혜 받았대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설교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별것도 아니지만 자기도 아내들의 말 한마디가 저렇게 목회자한테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구나. 별것도 아닌데 그 상호가 말씀 좋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전화를 해요.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 광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최진실 씨가 있고 최진실 그거 히트 쳤는데 여자가 지혜롭고 잘하면 남자에게 큰 영향력을 바보 온달이라도 평강공주가 장군으로 막을 거다. 여자가 내면이 잘한다고 남편을 잘 이끌어주면은 좋은 가정이 되는. 물론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해야죠. 아내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일방통행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그 예화가 있냐면은 이 예화도 제가 많이 듣고 와닿는데 어느 사모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사모님이 설교를 듣다가 졸리거나 은혜가 안 되거나 지루할 때 계란을 하나씩 샀대. 계란.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상자에. 말 안 하다가 남편분에게 이제 20년이 돼서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 지금 목사님 설교 하면서 제가 이 상자에다가 은혜가 안 될 때마다 계란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한번 보자. 얼마나냐. 그 상자를 탁 여니까
계란이 3개밖에 없어. 그리고 그 옆에 돈이 200만 원 있어. 근데 목사님이 기뻐. 당신 내 설교 3번밖에 지루하지 않고 졸리지 않고 안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으니까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이 200만 원이 계란 판 돈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못 받고 졸고 지루했으면 20년 동안 사모님이 계란 하나씩 모아서 그걸 팔아서 200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 일은이야.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된다. 더 노력하고 애써서 사모님도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 사실 저도 올해 목회 20년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은혜 받았다는 말 못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 아 오늘 설교 좋다 그래. 한 번도 좀 말 못 들어. 물론 막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은혜 주시면 하는 거고 부족하면 노력하는 거지 사람에게 막 들어서 막 우쭐하기도 그렇고 또 사람이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막 낙심하지도 않고 평정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뭐 우리 집사람이 아멘은 잘하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한번 오늘 은혜 됐는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요. 이만큼 설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참 기뻤던 게 뭐냐 우리 교회 8년 됐는데 우리 은하자매가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내 설교 좋다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물론 우리 안수 집사님은 가끔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려고 설교 좋다고 하시고 조용기 목사님은 그건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를 주시는데 은하자매가 그냥 뜬금없이 8년 만에 목사님 설교 줬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가 집사람한테도 집에 가서 은혜자매가 나 오늘 설교 줬대. 우리 어머니한테도 은혜자매가 오늘 내 설교 좋았대. 너무나 목사로서 부족하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아내들이 남편을 잘 사랑해주고 내면적으로 이끌어줄 때 남편이 변화되고 좋은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에도 아내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왜 순종하라고 그러냐? 당신이 순종함으로부터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 좀 해줄래?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라도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말로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의 행실로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변해 말로 막지 않고 너의 행실로 네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서 야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아내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남편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해줘서 너희의 그 진정한 사랑의 행실로 남편을 변화시키고 좀 구원을 받게 해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게 사는 행실을 보고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그렇게 남편 좀 사랑하고 구원해줘라. 섬겨줘라.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너무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남녀 구분도 없고 너무나 문란하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지도자들이나 장군들이 누굴 아내로 택하냐면 기독교인을 아내로 택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고 하니까 같은 세상 사람 로마인들이지만은 부정한 여자들보다는 진짜 순결한 기독교인들이랑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랑 결혼하고 나중에 그 아내들이 그 남편들을 변화시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하고 공인해줬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구원시킨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편과 자식과 다 영향력을 나타내서 구원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좀 구원받게 해라. 그 다음에 외모를 꾸며라.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3장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머리만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외모로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과 안정된 심령, 안정된 마음으로서 썩지 않은 영원한 이 성품으로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우리 이걸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신다는 것. 외모도 물론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두 번째 왕 다윗을 뽑을 때도 그랬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외모 보고 뽑았어요. 키도 크고 막 건장하고. 근데 사울은 타락해버렸어요. 두 번째 다윗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남자든 여자든 이 내면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전에 믿음의 거룩한 부녀들, 아녀자들도, 여자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 외모를 꾸미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내면을 잘 단장하고 남편을 잘 사랑하고 순종해서 거룩한 믿음의 여인들이 이렇게 행했고 그 대표가 사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훌륭한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아내 사레가 남편을 주라치겠어. 여보, 남편,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까지. 그렇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 이삭을 이루게 되고, 첫 하갈이 먼저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사갈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단장을 잘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변화시키면은 이와 같이 사라의 믿음의 조상의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딸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여자분들은 사라의 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받은 축복,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라는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향숙한 여인이 되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짧게 말합니다. 이 아내를 왜 귀하게 여겨야 되냐?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옵니다. 갈빗대를 치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한 몸. 돕는 배필. 나를 이평생 도와주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겠다. 행복하게. 우리를 돕는 배필을 줬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힘듭니다. 같이 사는 게. 두 사람이 있을 때 효과가 크게 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거 독불장군보다는 좋은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다는, 지도자도 좋은 보좌관들이 있으면 좋은 것처럼 아내도 남편도 좋은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잘 사랑해주고 섬기면은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이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같이 살고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여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약하지 않습니까? 힘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또 믿음을 지키면 천국의 영생을 얻는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어받으니까 또 부부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고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 주시니까 같이 받을 자로서 하나님께 같이 축복을 받을 자로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자녀도 낳고 영생도 얻고 이것을 받아서 귀하게 여겨서 아내를 잘 사랑하고 섬기는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에게는 남편 좀 세워줘 리더로 남편을 높여줘 순종해 복종해 이렇게 하게 하고 남자들에게는 사랑해라 사랑해 예수님이 너희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몸을 다 주신 것까지 다 줘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남편에게는 사랑해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얘기할 때 결혼할 때 조건이나 환경 보지 말고 남자는 그 여자를 볼 때 너무나 죽을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서 결혼하고 여자는 존경할 수 있어 이 사람 진짜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때 결혼은 조건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고 여자는 신뢰입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 이런 가정이 이루어야지 아름다운 가정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기도 부부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기도하지 부인이랑 싸우고 안 좋으면 기도가 어제 2시간을 공원을 다니면서 기도를 제가 토요일날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합니다. 설교하려고 하나님 방언 기도도 하나님 기도 하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는 2시간을 보냈어요. 길거리 운동하고 걷기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기도가 안 나요. 오늘 말씀이 딱 아내와 싸우고 부부관계 싸우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기도가 안 나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부부랑 좋은 관계를 가지자라고 주님 말하게 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아내를 줬습니까? 왜 저런 남편을 줘서 나에게 고생을 줍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요 그렇게 좋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들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가 먹으래서 내가 먹고 타락했어.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부부관계도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부부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관계, 형제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못 보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할 때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할 때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냐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형제는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고 아내도 못 사랑하고 남편도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이웃, 아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는 수직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죄에서 용서해주고 회복시켰는데 위에서 아래부터 하나님부터 우리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이러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죠. 사랑을 지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러 가다가도 이웃 형제나 누구에게 원망 듣고 싸운 일이 있으면 예물 드리지 마. 하나님 안 받는 거야. 그 예물 놔두고 가서 형제랑 회복하고 와서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나님도 우리가 이웃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웃 관계도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을 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할 때 이웃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며느리가 이 중풍이었어. 중풍이었어.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병원을 해도 고침을 조 목사님한테 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차도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 여인이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 목사님 혹시 미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우리 시어머니랑 시동생을 너무 미워해. 젊었을 때 결혼했는데 너무 시집살이 하고 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너무 미워해.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니까 몸에 병이 안 낫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내가 이 병 못 고치면 못 고쳤지 난 사랑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 하나님 사랑 못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랑하라고 그랬냐? 용서하라고. 사랑은 용서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사랑하고 사랑을 못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죽으신 것처럼 용서를 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사랑은 못하지만 예수님 보고 용서는 하겠습니다. 용서. 그리고 용서하고 눈물하고 하고 목사님이 손 얹고 하나님 이 여인이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얼굴이 그대로 돌아오죠. 그 자리에서. 치료가 받아.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 저 장로님을 용서합니다.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 권사님 막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미운 마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아내와 남편이 돼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좋은 아내가 남편이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